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의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이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이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야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메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야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셀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탄의 소식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백성들 안의 소요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리고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날에 행해진 성벽 봉헌식의 그 열기와 그 감격이 어떠했는지 43절이 고스란히 전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이리저리 왕래하다 보니 이방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등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백성인데 전혀 구별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진 성벽의 재건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뼈저리게 절감했기에 봉헌식이 거행되기 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 사경회를 열더니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등 영적 부흥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9장 2절이지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외적 상황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그래서 우리의 왕도 없고 내 집은 아직 변변찮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서 온 예루살렘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재산과 지위, 학벌과 성공 등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정체성을 고백하고 이 정체성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전체가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부터 39절을 보니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그려집니다. 성벽 위를 행진하는데 한 그룹은 에스라를 선두로 오른쪽 방향으로 행진하고 한 그룹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왼쪽 방향으로 대열을 이루어 악기를 연주하고 감사 찬송하며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그 장엄한 광경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속하여 성벽 위를 함께 걸었다면 아마 탄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대열이 성전에서 만납니다.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느헤미야는 왜, 어떻게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 위를 행진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대적들은 비웃음과 업신여김, 전쟁의 위협 등 돌을 더해가며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대적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어서 3절에 대적 도비아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대적들의 계속되는 비웃음과 저주 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갈 때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론 다 포기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과정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한 이 모든 역사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성벽 위를 행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환난과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지금의 우리의 가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에 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3절이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성벽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녀노소 온 백성 위에 기쁨이 충만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성벽을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방종과 배반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릴 때 예루살렘은 또다시 황폐화되면서 큰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금 큰 애통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에 항상 든든히 서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도 들려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서문교회를 넘어 강동과 송파, 하남 전 지역에 잔잔히 울려 퍼지게 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